이사별론 유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장과 왕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관련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처로 보호하는 동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진노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 무장이 된 종에게는 새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진리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요.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 자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자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자다. 이 환란은 국부적인 환란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인 환란이다. 예언서에 보면 들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민족들여 들으라, 섬들여 들으라, 여러 가지를 들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존의 마지막 변론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 변론 앞에는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변론이 끝나면 전삼년의 역사를 뜻하죠. 그러면 변론대로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고 예언서 계시록대로 이제는 구원하고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거민들 다 들어야 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사랑의 결론의 경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 3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이 직접 변론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변론하시면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적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전하게 된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제 죄를 알게 위해서 주셨고 예언서를 통하여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의 축복을 정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의 완전 축복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인데요. 근데 이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만 남아놓는데 마지막 변론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지키는 자들과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완전 변론의 역사로서 이 마지막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데 받는 은혜와 그 받을 은혜를 받은 원죄적인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죄를 용납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고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왕권의 축복을 다시 찾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방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되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므로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새들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모가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에 대해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망국을 향하여 회개 역사를 주시는 기간이었죠. 이제는 그래서 해결 역사를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간이 2000년의 은혜시대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망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분을 내고 원수를 갚는 심판을 내리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말해요. 피로 산을 녹일 만하다. 모든 은혜 역사가 걷어가고 진노 심판의 역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망하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인데요. 2000년 정도의 지금 회개 역사가 회개의 기회를 주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전삼전의 역사로
심판의 드렌즈를 마지막 변론에게 해서 이 변론대로 순종치 않으면 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멸망으로 정하는 백성, 악한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무신의 누구는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데 이제들은 대체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것은 잠시 잠깐 심판의 도구로 진노의 막대로 사용되고는 망하게 된다. 이들이 망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회개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말씀의 변론을 이제 알렸는데도 순종치 않으므로 악인과 죄는 참멸당하는 것이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이때 다 망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멸망에 대해서 나라가 바로 공산국가가 망하기로 정한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의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진 곳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술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그 살력을 행하십니다. 필스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증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의 피에 취하여 거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는 거죠. 붉은 에돔은 하나는 남기지 않고 절멸시키겠다는 말씀인데요. 도살증에 가는 짐승이 모두 죽듯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용서 없이 없앤다는 것입니다. 헛된 질문은 성이 없고 피해가 크고 짐승까지도 멸망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물론 그 증거로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하루의 백성이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남을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인간 중에는 이른비 성령도 아니고 또 늦은비 성령 역사를 반드시 받아야 변의 성찰하는 복을 받게 되거든요. 먼저 자문제를 해결받는 성령은 늦은비 성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른비 성령인 마음을 이루는 성령은 자원자를 해결해서 믿음으로 죄인된 몸에서 의롭다 하면 칭의를 받아 영혼구원을 반드시 되었지만은 거울 거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 온 영과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죄인들을 영접하는 마지막 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진리를 바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원수가 없는 날이 온다 이거는데 지금까지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아 계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보수의 날, 심판의 날이 올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성소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날에 시온의 성소하여 신원하는 날이다. 원수가 없는 날이다. 누구의 원수를 갚겠습니까? 많은 기독교를 멸절시키고 또 멸절시키고 또 많은 순교자를 낸 이런 악한 정권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조건이 이제 공산당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옛적부터 항상 신자가 와서 특히 높으신 자의 성도에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의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신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나라를 얻는다.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데 신원하셨다. 이것은 원수를 갚아줬다. 이 말이죠. 지금 많은 순교를 낸 이 정치 세력들이 망하게 되고 원수를 갚는 대상이 되는데 역시 특별히 이제 공산당 국가가 많은 순교자를 냈죠. 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지금까지 써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무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제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에덴에 읊칠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비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뚱과 셰폰이 될서 시랑의 꿀과 파주의 조수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기와 만나며 수염수가 그 뚱눈을 부르며
올빼미가 고기 구하여 쉬는 젖을 삼으며 부엉이가 고기 깃들이고 알을 따서 그 그늘에 모여 솔개들도 걷잡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하늘의 진노가 수동과 고물에 임했던 것처럼 이 공산당 지역에 하늘의 진노가 임하면 다 망하고 그 땅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용서 없는 심판이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화려한 궁궐이나 화려한 저택이나 이것이 다 망하고 짐승의 처소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은 대부분 파괴되고 재창조할 때 새로운 땅과 깨끗한 땅을 보존하여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이제 에덴의 회복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 화려한 지역의 도성은 다 무너지고 짐승의 처소가 되는데 혼란만 가중되고 공허한 짓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사정이 그렇죠. 기인들과 방법들을 얻게 되는데 지도자가 부패요 멸망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소위 좌파 정권들이 이제 음녀 정권과 교권이 되어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이런 자들이 다 말하는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실론은 물론 공산국가는 바로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인데 그 세력과 동조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 WCG나 WEA로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망할 대상이 되는 거다.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큰 죄가 이제는 뭐냐?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용서받기 힘든 죄요. 두 번째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협상하고 따라가는 것이 또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망할 때가 이 심판대다. 여기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잡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위를 명하셨고 그이신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이룬 데는 그 책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오직 이 기절만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순간한 짝이 있어서 성경 말씀은 그 짝을 찾아야만 완전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수성만 가지고 같은 단어만 있다고 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짝을 잘 찾아야만 되는데 그것이 성신의 능력으로 이제 짝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언서에 기록된 무슨 알파 역사인 이제는 육조의 설교 성도에게 응한 것이 있고 예언된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편지사나 복음서의 짝에 있고 또 응한 것은 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 있죠. 이래서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가 맞게 되어 있고 예언의 역사가 성취된 분이 다 짝이 맞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성경을 잘 아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을 베푸시되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깨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숨기는 짝을 하나님이 알게 하죠.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달음으로 이것이 이제 마귀를 이길 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가운데 물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게 환해지는 느낌으로 이제는 이게 그 가운데 뚫고 나가서 진리의 심판의 갈대의 역할로 말씀의 칼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인간의 14만 4천 명의 그런 성도가 될 정도에 대한 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는 하긴 인류 역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14만 4천 명의 그런 성도가 되어 공중강림하시는 재림의 길을 영접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렇게 말씀이 부장돼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예언대로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것은 뭐 인간들이 뭐 세운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없는 그대로
그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구원하고 본문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면서도 확실성과 정당성 또 이런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마음의 힘이 나게 되고 또 활용하는 날 심판하는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17절처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예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를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복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심판대로 이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세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들에게 땅을 나눠준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난을 정복하게 해서 제비법을 땅을 나눠주었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의 세시대가 오면 이제는 왕권의 축복으로 나라를 나눠서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씀의 설명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 오냐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다시는 사명으로 왕권 운동을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한다. 너는 왕권을 갖게 된다. 이 왕정주의, 신정주의가 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택한 자를 벗어서 땅을 주는데 이제는 말씀을 자세히 읽고 저걸 맞춰 따라가는 삶이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인 10만 4천 명의 필요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런 빠짐없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언서대로 된다 할 말이죠. 예언된 대로 행하신 대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책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런 완전한 법이 있고 완전한 역사가 있어 완전한 예언으로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도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과 여호와의 책과 사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기록하는 사명이 옛날에 있었지만 전하는 사명이 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는 다시 연의 사명이다 그런 겁니다. 2700년 전에 썼던 예언서들이 결국 인간 종말을 목적하고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실을 전해서 이 변론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해서 예언서는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책이며 거기에 구원이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사모함으로 이런 진리의 신의 역사로 여러분께서 복을 베푸는 그 복을 받아 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문서를 기록하는 법이 있게 하고 그 법을 따라서 준행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 법대로 맞추는 것이 이게 공의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세상과 징벌을 내리고 세상에 징벌을 내리고 남은 대로 세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이때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는 그런 은혜 시대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주기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나 자원자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결성전하여 5만대 축복을 주는 때가 인간 충만의 역사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인 전산년만과 후산년만만 남아있는데 전산년만에 알과 축종을 가르는 일은 바로 진리의 심판의 당신의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는 자는 알곡이 되어서 한무리가 돼서 예비처고 제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후산년만에 빠짐으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것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희롱을 받다 천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군지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게 돼서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인간 종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말씀 읽고 지켜야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남은 나온 백성이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마지막 초대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고 지금 법을 다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